오늘 아침 갈망하며 나왔습니다. 목마른 가슴으로 나왔습니다.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시련이 끝나는 듯 했지만 또 다른 시련이 갑자기 찾아와서 암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 손을 내밀어 주셔서 아들아 딸아 참으로 잘 왔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오늘도 그 확실한 음성 들려 주시옵시고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새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존전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시고 헤아려 주시고 오히려 만배로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지났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응답의 추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려 뿌린 만큼 거두어드리는 복을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고 또 수험생 자녀들 이제부터 더욱더 새로운 다이내믹스를 주셔서 잘 견디게 하시고 거뜬히 패스시켜 주시옵시고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안보해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주께서 통행해 주시고 또 앞으로 취직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또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 인생의 수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우리 주님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나 혼자 신음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도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오늘 또 여전히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런 만에 또 썼으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도둑이 늦은 밤에 도둑질을 하려고 한 동네를 여기 이 집 저 집 배회하다가 한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 도둑놈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글쎄 엄마와 아들이 하는 대화인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먹을 게 없어도 너무 없다. 진짜 먹을 게 없네. 그러니까 아들이 또 뭐라고 이러냐면 엄마, 그래도 똥은 있잖아. 똥이라도 먹어. 이 도둑은 너무너무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다른 집에서 훔친 보따리를 그 집 대문 앞에다 놓고 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마와 아들이 화투를 치면서 나누었던 대화였대요. 그래도 웃지 않는 분은 성령이여 저에게도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최근에 아주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회교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어요. 이민교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사역하고 강제 추방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가본 셈이에요. 이민교 선교사님도 거기서 추방돼서 또 카자흐스탄으로 10년 사역하고 다시 평양 가서 10년 사역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이슬람 회교권 선교사들의 현지 적응 시행착오 얘기를 제가 한 식당에서 들으면서 참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아는 현실이죠. 선교사님들은 회교권 이슬람권에 가면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섬기고 차근차근 인간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이 얘기를 살며시 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할까, 그런 이제 관계를 잘 구축해 가요.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평생 선교에도 10명, 20명 겨우 전도할까 말까 하는 것이 이슬람 선교인데,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잘 은폐하면서 이슬람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다가 어쩌다 때때로 식당에서 들통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왜냐하면 그 이슬람 교도가 온 것 상상도 하지 않고 자기는 본능적으로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눈 감고 기도하니까 때마침 그 식당에 들렸던 그 회교도 이슬람교도가 너 크리스찬이었구나. 이래서 그냥 몇 년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낭패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앉아있는데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있는데 또 다른 선교사가 한 사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나 눈 뜨고 기도했어. 눈 뜨고 기도했어. 이게 선교 현지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우리 중국 우르무치 가서 사역한 장병래 선교사나 또 저 남쪽 첸도에 가서 선교한 박용수 선교사님이 강제 추방돼서 한국 들어왔지만은 스트레스가 없어졌잖아요. 왜냐면 숨어서 찬송하고 몰래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뭐 한국 오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그냥 뭐 지천이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마음대로 그냥 손 들고 찬양하고, 참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어서 속히 도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든 이 토세의 정신이 참 훌륭해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옛날에 빈자리가 없었거든요. 꽉꽉 찼습니다. 토세는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체험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또 기도로 정말 옛날 어른들의 표현 그대로 소나무 뿌리 뽑는 그런 심정 가지고 오늘도 부르짖을 때 주께서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 인생도 요즘도 여전히 신비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설교했지만은 다음에 또 한번 토포환에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대기 중인 기적이 나에게 찾아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만든 단어이지만 그만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더 큰 능력 주시려고, 더 크게 역사하시려고 내 편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고 싶은데, 역사하고 싶은데, 손을 내밀어주고 싶은데 아직 내가 손을 안 내밀으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적겠습니다. 대기적인 기적. 미안합니다. 대기 중인 기적.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랄 선교단 여름 수련회 때 하박국 강의를 했어요. 미랄에서 요청했었어요. 하박국을 좀 다뤄주십시오. 근데 그때 우리 미랄 발달 장애인들이 참 큰 치유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는데, 이것을 다시 요즘 이 하박국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너무 시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토세마다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1301페이지, 구약성경 1301페이지, 하박국 1장.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절, 또 12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이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개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 마지막 질문이 참 하박국의 간곡한 호세.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이 과연 옳으십니까? 이런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뭔가 더 깊은 영적인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하박국의, 같이 하시면 듣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도 수용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해가 안 가도 수용합시다. 제가 지난 8월 25일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뭐 우리나라 버스 터미널 수준도 안 되는 공항 밖으로 나갔더니 그 늦은 밤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농인들과 그리고 그 어린애들이 수련회 주간인데 어린애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와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그리고는 이제 농인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민계 선교사가 추방당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정부에 정식 등록이 되지 않아서 외국인 제가 설교하면 위법입니다. 붙잡혀갑니다. 그래도 간곡하게 사모해서 모여서 참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얼굴 한 분 한 분이 마치 맑은 호수의 백합꽃 같은 모습들이에요. 청순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 가지 미묘한 현실은 농인 부모에게서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 아이는 정상으로 태어났을 때 생기는 부작용. 왜요? 부모는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가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얘기로는 이 농인 부모 밑에서 농아가 태어나는 것이 가장 불행하대요.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인데 얼마나 서로 아이러니한 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참 가슴이 멍하더라고요. 사람들 중에는 왜 장애자로 태어나야 될까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특별히 자폐증이나 뇌성마비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왜 선천적으로 허약체질, 때로는 기형아로 태어나야 될까요?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최첨단 문명 시대인데 참 이해가 안 가는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옛날에 비해서 갈수록 자폐증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모태 교육을 시키고 태아 시절부터 엄마들이 좋은 음악 들으며 다양하게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영양실조가 또 원인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인데도 희한한 것은 자폐증 아이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자폐증 애들이 더 많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저 강남의 소망교회가 앞장서서 발달장애인 예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무슨 연유로 이런 고난의 인생이 시작됐을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애로 일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가요. 미랄도 보면요, 참 별의별 장애인들이 다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미랄에 한번 내년 수련회 때 애들 데리고 참석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어떤 분들은요, 평생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휠체어를 거꾸로 엎어져서 타는 분이 있습니다. 밥도 엎어져서 먹고요, 24시간 휠체어 위에 엎어져 있어요. 눕지를 못해요. 근데 해마다 수련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은혜 받는 모습 자체가 사명감을 느끼게, 내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이사장직은 내가 끝까지 섬겨야 되겠다. 왜 이런 고생으로 태어나게 될까요? 거기다가 어린아이들에게 왜 암이 발생할까요? 대형 병원에 가보세요. 소아암센터가 따로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희한한 암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신현주 장로님의 손녀 윤하임이 어린이, 이제 2살 배기의 영아예요. 어린 공주예요. 2살짜리 어린아이가 역형성형 뇌실막 세포종,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뇌암이잖아요. 저렇게 예쁜 귀여운 아이가 머리를 뽀개고 뇌수술을 받고 방사선을 자그마치 40번을 받았어요. 앞으로 풀어가야 될 인생에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고, 앞부분의 생명중추신경 부분의 암은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엊그제 저도 세브란스 가는 날이었고 하임이도 세브란스 가는 날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 어린 2살짜리한테 항암을 한번 해보자, 항암을 해보자. 그러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 항암하면 결과가 확실히 좋아지나요? 이런 암은 의사 선생님들도 경험이 없으니까 해봐야 하는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전혀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저는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 2살 된 윤하임이 하나님 항암하지 않고 성장하면서 깨끗이 사라지는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1분이라도 우리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윤하임이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린아이에게 왜 암이 발생했는지 하나님 의학적으로 큰 수술도 했습니다. 예쁜 어린 2살 딸이 머리를 밀고 뇌를 열고 대수술을 하고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방사선을 40번이나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힘들고 어려운 항암도 하면 어떤가 하기도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친히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우러러앉으셨던 그 놀라운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은 깨끗이 제거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우리 예수님 하임이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BC와 AD의 놀라운 변곡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뜻밖의 아픔과 고통을 허용하실까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질병이나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이 시련이 끝날 듯 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개인이나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여전히 끝나지 않는 시련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호소해보는 거예요. Why me?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또 이런 우환이 또 발생해야 됩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슬픔이 찾아와야 하나요? 하나님, 진짜 왜 이러세요? 21세기 훌륭한 기독교 작가, 저널리스트 필립 얀시,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저는 그분의 책이 참 진솔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된 인생 산 것도 아니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섬긴다고 부지런히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저 진짜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는 그야말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미묘한 수수께끼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오히려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뭐 그냥 종교인 수준으로 주일날 예배 한 번만 그냥 간단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보고 그저 뭐 자유롭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 별로 우환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런 뜻밖의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 건축할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고 돌아가세요. 다 뭐 에너지를 많이 썼고 또 스트레스라든지 이 중압감 때문에. 그래서 저 목사 건축할 때 조심해. 건축하고 2, 3년 못 넘기는 자들이 많아.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드디어 이제 성전 지어서 이제는 안정적인 목회를 들어가는가 했더니 중풍이 생기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인생은 수많은 수수께끼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하박국서의 메시지는 인생의 미묘한 수수께끼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만 어떻게 수용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레디컬한 메시지. 역사적인 배경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좀 채찍하고 징벌을 하시기 위해서 신흥국가 바빌로니아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냥 맡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주 가혹하게 징벌하십니다. 특별히 공의를 강조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율법적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맞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키는 했지만 우리 유다 민족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오랑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나쁜 놈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들을 징벌하도록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징벌을 하시려면 우리보다 착한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저놈들은 원래부터 아주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저런 악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항의합니다. 너무 가혹한 징계가 이해가 안 가고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소련을 다닐 때마다 다 이렇게 이 패러독스, 모순된 질문 속에 다니거든요. 6.25 전쟁 때 소련 놈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못된 짓 다 하고, 다 강탈하고, 겁탈하고.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소련을 사랑하자고 선교하러 가는 게 이게 참 갈 때마다 묘해요. 정말 나쁜 놈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박국은 볼멘 소리로 애절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주 당돌하게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얼마나 더 외쳐야 과연 도와주실 건가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도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우리가 그처럼 애절하게 외쳐도 왜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잠잠하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새벽을 깨어나오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주의 존재 앞에 나올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소리 높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때로는 별로 응답이 없잖아요. 별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일이 술술 풀렸다고 막 그냥 자랑하고 다니고 간증하고 다니는데, 오히려 정작 진짜 기도하는 나에게는 아무런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하박국은 1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도전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랑캐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강탈하고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중국의 시진핑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마다 문을 닫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 러시아의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어린애들, 민간인들을 그냥 살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의 김정인이 선량한 백성들을 굶겨 죽이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딱 두 마디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이런 우환이 있는데, 또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둘째,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방법이 옳으신가요? 그래도 내가 좀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왜 이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 이게 옳으신 건가요? 하박국이 참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줘요. 각자가 말은 안 하고 끙끙거리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박국이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이 하박국이라는 책은 분량이 3장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도 바울은 그의 첫 작품 갈라디아서를 쓸 때 하박국을 기초했었습니다. 또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집필할 때 하박국서에서 주제를 가져와서 내용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하박국 2장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다음 달에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딱 3번 인용되는데, 이미 언급한 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인데, 로마서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더 정리해가지고
믿음의 삶을 강조해.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는 본론적인 메시지, 믿음의 삶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박국이 한 가지를 터득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 그분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자. 일단 아멘 하십시다. 그분을 품고 살아가 보자. 참 이름이라는 것이 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말이 영어로 embrace, 끌어안는다, 꽉 붙잡는다,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당장 이해가 안 가지만 Why me?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수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 끌어안고 살아가자, 수용하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이해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수용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참 멋있어요.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이 주제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지어서도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잘못해서도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연약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힘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자고 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어느 메시지든지 절망 중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전히 품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보듬어 주실 거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구약시대 모든 예언서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살아가자. 등급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서가 있는데 유일하게 하박국 한 사람만이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반드시 큰 뜻이 계셔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일단은 이해는 안 가지만,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수용하고 살아보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해법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고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깊이와 해안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분을 끌어안고 그분을 수용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3의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도 우리 목회 동역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 그것이더니, 너무 지나치게 긴장과 강박관념 가지고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제3의 대답이 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3의 해법이 있다. 하박국서는 구약시대의 예언서인데 예언의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이게 또 하박국이라는 예언서의 참 묘미예요, 묘미. 모든 예언서들은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예언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구약시대 모든 예언서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서는 실제적인 예언이 없어요. 그 대신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을 내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착한 신앙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의외로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목회하면서 보면요, 교회 안에서 선량한 사람들일수록, 순수한 사람들일수록 인기도 잘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골고루 잘 갖추고 착한 사람인데도 임직자 투표할 때 보면 이분들은 표가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를 피하라는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주 영악한 사람, 잔머리 잘 구리는 사람은 여러 사람한테 얼굴 도장을 찍어가지고 인기가 좋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다 그런 사람이란 거 아니고 그런 좀 묘한 모순이 있어요. 그 수수께끼예요. 당신은 요즘 어떤 당혹스러운 문제로 혼란에 빠져 계십니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불가사한 현실에 놓여 계십니까? 그래도 그동안 그만큼 고생하며 살았는데 왜 또 암에 걸리고 환난과 시련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박국은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제3의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일단은 하나님을 끌어안아 보라. 우리 오늘 아침에 이 영혼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욥기에서 그렇게 보여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 예배 성실히 드렸고 우리 애들도 신앙으로 잘 키웠고 돈 버는 만큼 베풀기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욥 때 그렇게 볼면서리 하다가 욥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 설령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붙잡는 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말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랬는데 그 원래 원문 뜻은, 히브리어 뜻은 굉장히 강한 단어를,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쳐 버리신다 할지라도, 아직 그냥 막 이렇게 물건을, 그 귀찮은 물건을 들어가지고 막 그냥 내팽개 집어 던질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마치 우리 이번에 아이들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엄청 감동적인 그 일을 하고 왔거든요. 누리빛 합창단들이. 그 킬링필드라는 현장에 가보면 얼마나 나빴어요. 얼마나. 어린 애들을 다리 두 발목 잡아가지고 그냥 나무에다가 후들겨 쳤잖아요. 그렇게 죽였잖아요. 욥은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후들겨 쳐서 내팽개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하박국 1장의 결론은 하나님만이 인생의 피난처이심을 피력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보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이것을 정리해 줬거든요. 코기토 에르고 숲. 나는 믿음으로 존재한다. 하박국서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메시지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우리를 구하니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박국 성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호소하기 시작해요. 오늘 설월이라 좀 긴 설명이었습니다만은 하박국 1장의 메시지는 아주 대칭적인 앙상블을 이뤄요. 이 앞에 보세요. 1장의 31절부터 4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초점을 맞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보다 훨씬 더 나쁜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공의에다가 초점을 맞추다가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집중합니다. 하박국은 공의의 하나님께 볼멘 소리의 질문을 시작하지만은 긍휼의 하나님께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적으로 탄식하기 시작했다가 희망적인 탄원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하박국 1장, 2장, 3장마다 보여주는 놀라운 해답이에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호소와 탄원은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건 아니겠죠.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대로 내 인생 끝나게 해주진 않겠죠. 반석이신 하나님 보세요. 하박국이 이제는 믿음의 제 페이스를 찾기 시작해요. 반석은 뭐예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이대로 안 죽이시죠?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악한 자들에게 징계를 맡기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아니, 진담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은 악을 묵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마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실 거죠?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확신하십시다. 주님 보고만 계시지 않으실 거죠? 하박국은 이제부터는 공의가 아닌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메시지, 애절한 긍휼 호소, 긍휼 탄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라도 뜻을 돌이키셔서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하고 철저한 공의를 이루시려고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와 긍휼을 호소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가 조금 트라이한 것 같지만은 인생의 현실은 인과 응보라고 하는 공식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리 원칙을 요청해서 해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뭐 그렇게 크게 틀린 거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공의대로 따져서 이길 승산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번 원리 원칙대로 따져봅시다. 하나님 진짜 한번 공의의 기준에서 저하고 한번 담판을 내봅시다. 이길 자신 있으세요? 욥이 처음에 막 공의 가지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39장부터 욥기 39장부터 41장까지 긴 얘기로 욥에게 조목조목 질문하니까 욥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바락바락하다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자격 안 돼요. 우리에게 유일한 해법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이 인생의 숱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다윗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허점이 많았지만 다윗이 인생을 풀어갔던 유일한 그의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긍휼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하나님, 한번 따져봅시다. 왜 내가 장애자로 태어나야 돼요? 왜 우리 아이가 아파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진 사람은 아무런 은혜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공의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했지만 누구도 응답받고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죄 많은 세리는 성전에 올 때 고개도 못 들고 멀리서, 그래서 멀리서 성전 앞에까지 올 용기도 없어. 긍휼을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보듬어 주시고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셨음을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긍휼을 호소했던 사람들이, 어떤 불가항력적 불행도 모두가 긍휼을 호소함으로 해결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 저 여러분이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해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기적인 기적을 앞당겨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제가 외치지만 제가 영성신학을 꽤 깊이 공부를 해왔고 하고 있거든요. 동방정교에서 오래전부터 지저스 프레이어라고 하는 예수 기도라고 하는 참 심플한 기도를 가르쳤죠. 사실상 기독교의 이 핵심들은 다 심플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The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 아내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조금 정리가 된 사람답게 볼멘소리로 따지듯이 질문하지만 결국은 긍휼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애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혼란과 소용돌이에서도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시든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수용하고 끌어안고 살아가자.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길었지만은 기도하고자 이렇게 오늘 좀 설명을 했어요.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 채플도 오늘 많은 교우들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내 가슴에 애원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서 조목조목 기도하십시다.